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1면에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지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건강이 강건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생후 6개월 때 고열이 지속된 적이 있었어요. 고열이 며칠 되니까 병원을 찾아갔죠. 병원에 찾아갔는데 열이 나는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열이 있다는 건 몸 안에 어떤 염증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항생제 이런 약들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도 쉽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피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너무 높고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서 응급으로 입원하라고 합니다. 어디에 염증이 있는지를 찾아야 고치기 때문이지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나오지가 않으니까 한번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복부 초음파. 아이한테 생후 6개월인데 뭐 아이가 뭐 얼마나 감당하고 이해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복부 초음파를 하는데 아이가 자지러집니다. 찢어지는 울음소리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울음소리를 들어요. 그 광경을 부모로서는 보기가 참 힘듭니다. 안타깝고 미안하고 대신해 줄 수 있으면 대신하겠만 쉽지 않죠. 그런데도 염증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 했는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무래도 폐혈증이 의심된다며 좀 위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으면 고치는데 어디가 문제인지 알지 못하면 고치지 못하잖아요. 선생님이 한 번만 더 복부 초음파를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반대했어요.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모습, 찢어지는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야, 이거 할 짓이 아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니 검사 다 했는데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울부짖는 걸 또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반대했어요. 그 선생님이 한 번 더 권하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방법이 없으니 저도 의사 선생님도 해본 검사 다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복부 초음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맹장에 있었던 염증을 찾아냈습니다. 긴급하게 수술에 들어갔고 아이는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이가 자지러진다고, 아이가 찢어지게 운다고, 절규한다고 검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만약 아이가 그 울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고집부려서 당신들이 검사 한 번 했는데 못 찾았으니까 두 번 검사 안 하겠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몸에 칼을 대는 겁니다.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 어디 몸에 한 군데 조금만 베어도 피가 나도 아프고 아리고 제대로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몸에 칼을 댔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몸에 칼을 대고 찢고 그 속을 헤집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에 칼을 대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칼 댈 수 있을까요? 어쩌면 너무 사랑하기에 칼을 댈 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칼을 대고 썩은 부분, 아픈 부분, 고장난 부분을 떼어내고 도려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삽니다.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것이지요. 수술이 무섭고 피 흘림이 두렵다면, 그래서 피해버린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이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살림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아프고 죽게 하고 무너져 내리는, 파멸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심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세 가지 환상을 주세요. 첫 번째는 메뚜기 떼입니다. 이 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메뚜기가 그냥 땅에 풀을 먹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이야기해요. 왕이 풀을 뱉다라는 건 이미 추수가, 수확이 다 끝난 시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는 것은 봄처럼 이제 만물이 소생하고 열매 맺기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를 말해요. 그런데 이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린다면 수확할 것이 없고 추수할 것이 없는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난 것이 없는데 얻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길로 가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간청하지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세요. 두 번째 재앙은 어떤 환상이냐면, 두 번째 재앙은 불을 내리시는 환상이지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까지 삼키고 먹으려는 그 불의 징계, 그 심판은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 피난처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이 심판과 징계라는 겁니다. 그때 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또 두 번째도 뜻을 돌이키세요. 세 번째 보여주시는 환상이 다림줄 환상인데,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이 위에서부터 줄을 내려뜨리고 아래에다가 무거운 추 같은 것을 달아서 곧게 수직으로 이 무언가를 건축할 때 돌아보는 도구가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이렇게 내려뜨리시고 그리고 아모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황폐케 하느냐?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를 파괴하고 황폐케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당을 허물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스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당시에 물질주의가 참 팽배했음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이 아모스서 7장 앞에 있는 6장이나 혹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8장을 읽어보면 죄악이 극에 달한 이 시대를 볼 수가 있지요. 8장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다.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재앙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 애굽과 바로에게 내리셨던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물을 피로 바꾸시기도 하고 메뚜기를 내시기도 하고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그 심판을 통해서 바로가 애굽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보내잖아요. 어떤 때는 재앙이 심판이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고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재앙과 심판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모스와 대화하는데 이 메뚜기와 불의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는 아모스가 간구해요. 하나님, 제발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그치소서, 멈추소서, 이들을 심판하지 마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메뚜기가 그 땅에 가득했다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고 바다뿐만 아니라 땅까지 다 삼켜버린다면 안전한 곳, 피난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심판은 좀 달라요. 세 번째 심판은 그 심판의 위치가, 장소가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라고 한정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곳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허물어뜨리시고 파괴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참 불안하고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도 아모스서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림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지을 때 주로 사용했던 도구 중 하나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이 수룹바벨이 다림줄을 들고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 손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손으로 끝낼 것이다라고 축복하시고 예언하시는 그 말씀도 있지요. 다림줄을 놓고 이렇게 성벽을 쌓다 보면 야, 이것이 삐뚤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추를 에리뜨렸으니까 야, 한 1cm 들어갔다, 1cm 나왔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림줄 심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올바르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중보자의 도움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이 징계의 모습,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징계와 심판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아모스의 간청으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이 메뚜기 때의 심판과 불의 심판은요, 그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심판도 이 살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멸망과 파괴 모두가 다 쓰러지는 그러한 심판일 수 있어요. 그때 아모스가 마음이 아마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아모스의 간구를 보면요,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야곱이라고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야곱, 어떤 때는 나라로, 어떤 때는 사람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래 이름은 야곱이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잘못하고 도망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그 장면에서 절박한 마음을 갖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5장에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간절함이 너무 크니까, 절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죠. 야곱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때 3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때 이후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불려지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제 시초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야곱이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결단을 할 때마다 야곱이라 불려지고, 하나님의 뜻 따라 나아갈 땐 이스라엘이라 불려지는 이 명칭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무너진 이스라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한 사람을 은혜 팔고 신발에 파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에게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리켜 야곱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 이름하며 야곱이 미약하오니, 야곱이 간절하오니, 야곱이 부족하오니 이를 어찌합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모스가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모스의 간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아픈 마음, 간절한 마음, 미약한 마음 야곱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돌이키셨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개인에게나 이 사회에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은 분명히 임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심판 가운데 중보자로 인하여서 그 심판이 미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패역하며 행악했던 그 시대, 정의가 사라지고 사람을 은으로 신발로 팔 그때에 아모스라는 중보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재앙과 심판을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음을 은혜 나눕니다.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행악한 모습, 패역한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신앙도 진짜 신앙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산당도 있고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전 예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본질이 회파되었고 정의가 흘러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회가 문제 있고 썩었고 부정한 것은 우리들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먼저 정의롭게 서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간구하시고 대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행악하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 말씀하시고 대언하시고 변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성숙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사역이에요. 회복하게 하고 낫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연약한 것을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돌보시고 다시 공동체로 돌려보내시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사역도 그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 사역. 또한 이 사역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져 원망과 악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간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 될 때 우리 가운데 멸망의 계획, 재앙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돌이켜지고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보자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장소에서 중보자가 될 때, 정의를 흘려보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구원과 생명이 열매 맺음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멈추소서, 사하소서, 그치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무너뜨리는 재앙 가운데 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재앙 자체로도 끝날 수 있어요. 심판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시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요. 아마 애굽의 그 파멸이 그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고 멸망하게 하는 목적이라면 다림줄이라는 환상을 왜 보여주실까요? 다림줄이 뭐예요? 쭉 내려뜨리는 거잖아요. 야, 벽을 잘 쌓았다. 야, 삐껴나갔다. 야,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멸망시키려면, 파괴하려면 다림줄이 무슨 의미예요? 그냥 불을 떨어뜨리고 메뚜기를 보내서 그 세상을 청소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했다면 다림줄을 보여주시고 다림줄을 깨닫게 하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게 보여요. 그런데 세 번째는 다림줄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잡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다림줄을 통해서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세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위에서 보면 그 벽을 쌓은 것들이, 성전을 건축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잘못된 것들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보이죠. 그런데 다림줄을 내려뜨려요. 다림줄을 내려뜨린 걸 보게 하세요. 왜요? 너희의 모습이, 너희 예배의 모습이, 너희 삶의 모습이 이렇게 비뚤어졌다,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림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 잡고 계신 것을 다림줄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의 삶이, 신앙이, 예배가 잘못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림줄 환상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실까? 잘못된 것, 어긋난 것, 잘못 살았던 것, 예배의 모습, 그 잘못된 모습들을 다림줄을 통해서 왜 보여주실까? 이것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방법으로 예배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한 방법이 있음을, 율법이 있음을, 말씀이 있음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하고 블록 갖고 놀 때가 많아요. 제가 블록 가지고 이것저것 만듭니다. 큰 아이가 어렸을 때 블록으로 뭐 로봇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어요. 그러면 야, 제법 잘 만들었다 할 때가 있어요. 야, 잘 만들었구나 칭찬해주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장아장 할 때에 가까이 와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신기해서 만졌는지 어쨌는지 부실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큰아이는 화가 나는 겁니다. 야, 너 왜 내 거 부셔? 그리고 나선 아빠한테 얘기해서 그 다시 이렇게 추스려서는 잘 만든 그 로봇, 자동차 이런 것들을 저기 책장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름 뿌듯해합니다. 칭찬해주죠. 잘 만들었다, 멋지다.
훌륭하다. 열심히 했구나. 아이가 기분이 좋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만들었고 자기의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다시 블록으로 같이 놀려고 하는데 블록 재료가 모자른 거예요. 아들아, 저거 내려가지고 부셔가지고 새로 멋진 거, 더 멋진 자동차, 더 멋진 로봇 만들면 어떨까? 싫대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성과니까, 자기의 자존감이니까, 자기가 만든 거니까 부실 수 없대요. 알았다, 그래.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둘째가 만질까봐 내려오지도 못하고 거기 그대로 있어요. 한 달, 두 달이고 있어요. 어느 순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들아, 우리 저거 꺼내서 부셔가지고 새로 좋은 거 만들까? 그러면 그제서야 그러자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더 큰 것을 위해서 무너뜨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문제들,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보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이제 고쳐야 하지 않겠니? 다림줄을 보여주시며 고쳐야 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메뚜기의 재앙, 불의 재앙이 만약에 임한다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미약하여 넘어지고 멸망당하고 완전히 파괴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보자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 세 번째 심판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산당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바로 성전을, 산당을,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알곡들을 놓고 그 한 알갱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체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붙어있는 불법들, 죄악들, 행악들을 체질하듯이 먼지 떨듯이 다 없애버리고 그 알갱이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것을 다 거두시기 위해서 지금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아프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개척 초기에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보다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많이 유해졌습니다. 은혜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1부, 2부 예배 드리고 들어가면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때는 더 막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 카페에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교회 올 때 사람 관계 때문에 오고 카페에 놀러 오듯이 오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예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에 의해서 오는 거라면 오지 말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다 같이 일어나 갖고 이제 막 인사하는데 한 자매가 휙 일어나더니 뒤로 확 나가는 거야. 직감했어요. 야, 뭐 문제 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뛰어 나갔어요. 그 자매 잡으려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횡단보도로 막 가는 거야. 말도 안 하고 저한테 왜 그래, 뭐가 문제인데 그래요, 왜 그래 얘기하니까 횡단보도로 막 건너가다가 저를 휙 돌아보더니 몰라서 그러세요? 저 오지 말라면서요. 저는 사장님 보러 오는 건데 그럴 거면 오지 말라면서요. 저한테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안쓰럽고 민망했는지요. 제가 물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정말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간절한 마음이지 그 자매를 정죄하거나 잘못됐으니까 오지마라는 의미가 아닌데 그 자매는 휙 돌아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부족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또 하나님의 감정들이 우리 안에 찔림이 되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낼 때도 있고, 잃어버린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잘못을 꼬집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체질하신다 그랬어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안에 붙어있는 먼지와 불순물과 잘못된 것들을 떨어버리기 위함이지, 그 아픔과 그 재앙과 심판을 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강하게 체질하실 때가 있어요. 알곡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알도, 한 심령도, 한 생명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너무나 사랑하기에 때로는 수술하는 것 같고 칼을 대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있지만, 죄악의 문제, 암덩어리 같은 그 문제들을 도려낼지라도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 문제가 있다면, 아픔이 있지만, 피 흘림이 있지만, 여러분 온전케 되시길 원합니다. 그 체벌함이, 그 아픔이, 수술함이, 눈물이, 피 흘림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요, 여러 번 무너져요. 이스라엘 성전이, 그 민족이,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이, 예배가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전을 재건하려는 마음들이 있고 중심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아픈 징계 같고 심판 같고 재앙 같고 체질 같지만, 수술 같지만, 내 삶을, 여러분의 영과 육을, 생명을 살리는 시간됨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체질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예배자들을 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찔림과 아픔, 재앙과 심판도, 이것이 나를 온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은혜이구나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믿음이, 신앙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온전해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안과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씻지도 않고 정리하지도 않고 문제 있는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그 집에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흰 꽃 한 다발을 선물로 받아요. 이 사람이 아름답고 순결해 보이는 그 하얀 꽃을 선물 받고는, 꽃병에 꽂아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꽃병을 찾았는데, 보니까 꽃병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이 순결한 꽃을 꽂아놓기에는 꽃병이 너무 더러워서 꽃병을 깨끗이 닦습니다. 말끔히 닦아낸 뒤에 그 꽃병을 놓고 꽃을 꽂았는데, 그 꽃병을 올려놓는 그 책상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아니겠다. 책상을 정리합니다. 닦습니다. 그렇게 닦아내고 보니까 방 안의 더러움이, 방 안의 문제가, 지저분함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까지 다 치운 후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
그 잘못됐던 삶을 돌이키고 깨끗하게 바꿉니다. 삶의 태도가 변한 것이지요. 저는 때로는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메뚜기 떼 같은 불의 심판 같은 이 불호령 같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돌보시며 품어주시는 분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꽃처럼 다가오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중보자를 보내십니다. 심판으로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설교로 기도하는 중보자들로 하여금 한 생명 한 생명에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흰 백합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꽂아주십니다. 이 꽃이 우리 삶을 정결케 하길 소망합니다. 아모스라는 중보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 성령님이라는 중보자를 통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관행을,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꺼내어 도말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넘어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아모스처럼 서서 외칠 때 여호와여 사하소서, 그치소서, 멈추소서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재앙과 멸망이 아닌 회복과 생명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이, 나라가 회복되며 새 생명이 맺혀집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양하고